우리가 전도 캠프 하기 위해서 먼저 망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정표, 우리가 요즘에 계속 7 이정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 캠프의 이정표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이스라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신분을 누리는 거. 신분을 못 놓치면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모르고 결국 그러면은 결국 그게 실패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참된 가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은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귀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가치 있게 귀하게 보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존감이 없잖아요. 정말 나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내 가치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내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날 자살하고 자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오늘 또 한 연예인이 자살했다, 유명 연예인이 그 소식이 막 들려지는데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워요. 그 한 번의 그런 어떤 실수로 인하여서 그게 그렇게 자살까지 이어져야 될 것인가 안타깝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우리는 함부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염려도 한다? 염려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마음과 생각을 좀먹는 거예요.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요 다 여러분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살은 아니지만요 여러분의 얼마나 소중한 몸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을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염려하거나 막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도 나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상대의 어떤 이런 우리 성도들끼리도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 축복해주고요. 절대로 여러분이 말로 저주하거나요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도인데 지체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체라는 게 뭡니까? 눈을 보고 입에게 막 욕하는 거잖아요. 입이 눈을 욕하고 팔이 손을 보고 막 욕하고 그런 말이 되겠어요? 자기 몸인데. 이게 얼마나 이 지체라는 게 이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인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거 있으면 자꾸 좀 감싸주고요.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주고 정말 격려해주고 또 연약한 부분 있으면 기도해주고요. 왜 함부로 우리가 왜 저러냐, 왜 저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내가 소중하면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도 소중하고 내 자녀들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라고 그래서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가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복하다 보면 어느 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 여러분 예수님 짤이에요. 그 책장 제가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그거 소개시켜줘서 읽어봤는데 조그마한 책자입니다. 예수님 짤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만큼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덧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짤이 어떤 세상의 어떤 돈으로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짤인데 없잖아요. 우리가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은 돈을 주고 사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장 가치 없게 보는 거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가장 가치 있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구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참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말 이와 같이 참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구원을 주신 거, 이 세상에 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놓으러 갈 때에 이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보다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이걸 못 얻으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사단에게 자녀가 되어지고 이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신을 죽으면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영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나는 순간 영원한 천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순간, 죽는 순간 흙은 육신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한 지옥. 영은요,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 영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 여러분들에게 정말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참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언약 잡고, 우리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누구냐? 신앙생활 승리하는 사람 누구냐? 언약 잡는 사람이에요. 언약 잡고 흔들리지 마세요. 언약 잡고 여러분들 어떤 것 속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승리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뭐냐? 언약 놓쳐요. 언약 없이 살아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이스라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 끝났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자꾸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속는단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속았다면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허상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 나머지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그게 여러분의 문제로 여겨지는 모든 것은 다 뭐다? 허상입니다. 그건 사실은 가만둬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면을 쓰고 오는 것뿐이에요. 그때 여러분 언약 놓쳐버리면 그걸 실제로 봐버려요. 근데 언약 잡는 순간 그렇지, 이건 허상이구나. 그렇죠? 여러분들을 속이는 허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것에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빼앗을 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자꾸 현실을 통해서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럽니다. 속지 마세요. 그 배후에 다 사단이요, 이 축복 하나하나를 놓치도록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별 문제 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 진짜 붙잡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도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문제될 게 없다. 이거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자꾸 이거 하나 놓치고 여러분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요,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강조한 이유가 그거고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고. 왜? 속지 말라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안 속으면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속지 마세요. 환경에, 사람의 말에, 여러분의 현실에, 여러분의 연약함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창세기 3장인데요. 거기서 출생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다 연약함이고 실수고 넘어지는 건데 왜 그것 때문에 좌절합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참 이스라엘입니다. 자꾸 야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누굽니까? 창세기 25장 23절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자꾸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자꾸 인본주의 쓰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뭔가 머리 쓰고 잔머리 쓰고 그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미래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불신자하는 것이에요.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처음부터 참된 이스라엘로 부른 거예요. 사실은요.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3일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 그거 상관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괜찮다, 다 끝났다,
문제되지 않는다. 여러분 다투고 싸우고 막 원망했던 거 있다면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언약 잡는 순간 그게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앞에 섰을 때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아 있었던 그 상태예요. 그게 영적 상태.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그리스도와 십자가 딱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참 제사장 선지자 되시고 왕이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여러분을 자꾸 속이는 사단 권세를 꺾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자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그 베델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원래 네가 이런 존재야. 야곱 아니야. 형, 아버지 속이고 그런 인생 아니야. 네 인생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다시 돌이킬 거야. 여러분들 진짜 분당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있다면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아무리 형들이 뭐라 하고 아무리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상관없어요. 그게 요셉이니 그게 자기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 성취 속에 나를 언약 속에 부른 그게 나구나. 이걸 요셉은 붙잡은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이스라엘 축복 아시겠어요? 정말 이 믿음 회복하시고 우리 2023년도 빠이빠이 합시다. 이 믿음 딱 붙잡고 우리 2024년도 준비합시다. 그래서 2024년도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의 해로 받는 해로 우리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 따라 누가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 다 이 믿음 회복하여서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202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 권세, 여러분 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영원한 멸망 속에 있었던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델.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 그죠?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뭐죠? 보좌. 맞죠? 성전이 보좌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여러분. 그냥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빛과 생명이 있잖아요. 어떻게 어둠이 여러분들을 존재합니까? 어둠이 어떻게 여러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들, 사망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베델,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니까 이곳에 주의 천군 천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가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 천사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문을 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착각하더라도요 저처럼 하세요. 왜 부요 소년시대를 하였을까?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이 부요를 알리려고. 혼자 저는 그렇게 착각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좀 모자란 속에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은 하시라고. 자꾸 막 염려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나는 되는 일이 없지? 나에게는 이렇게 문제들이 많지? 아니요. 자꾸 그런 것에 여러분을 자꾸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건 사단의 자꾸 속삭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하려면요 그냥 듣는 정 못하면 듣는 척만 하세요. 그런 것에 빠지지 마시고요. 왜 그런 것에 여러분이 기울여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여러분들의 낙심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무너지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낙심과 불안과 불신앙과 이런 속에서 그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까? 저는 복음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막 이상한 얘기하면요 짜증나요. 솔직히요.
정말 그리스도 하나 누리는데 내가 아직은 뭐 어떨지 모르지만 그 소중한 시간을 왜 그런 것에 내가 잡혀있냐 이거지. 하고 싶지 않아요. 내 가족 중에서도 나에게 그런 얘기하면 나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싫어요. 왜요? 그 시간에 진짜 좋은 생각, 복음 생각, 영적인 생각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삶도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베델입니다. 베델. 여러분들의 신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저는 참 이번 한 주 이 말씀 들으면서 전하면서 저에게도 은혜됐습니다. 이스라엘 뭐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씀 딱 전하는데 무슨 마음이 막 그냐면요 묵상하는데 그렇지. 아니 하나님이 나 하나 못 이겨요? 하나님이 그냥 콧바람으로 해도 나 넘어질 수도 있고 죽는 존재인데 나를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대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존재가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요 소중한 자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를 부른 것뿐이에요. 우리 하나 없애려면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요 여러분들 코 막고 입 막고 눈 막고 귀 막고 한 5분만 딱 막아버리세요. 여러분 살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70억 인구? 아무리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달라붙어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가시려고 하면요 못 막아요. 그런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다 우리를. 그 하나님을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해봐라. 예수 이름. 그럼 내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주겠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고 싶어서 속된 말로 안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고 싶어가지고 막 기다려 안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자꾸 야곱처럼 살아요.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조금만 이스라엘의 이 축복 회복해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응답 줄 수밖에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고 누리시는 이번 한 주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야곱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분이엘이라고 그랬어요. 분이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얼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어요. 맞죠? 죄인이기 때문에요.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얼굴을 가리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순양을 가지고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갈 때는요 뒷걸음질 치면서 얼굴을 가리고 갑니다. 왜요? 죄인이 언약궤는 뭘 상징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있다, 뭔가 죄가 발견되다, 그냥 죽어요 그 자리에서요. 그래서 또 그 제사장을 죽어 있으니까 끌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죄인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에다가 노끈을 묶잖아요. 그래서 그 방울을 묶어놓습니다. 딸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나 죽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으면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봤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자녀란 얘기예요. 자녀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죽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천국에 가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여러분들은 찬양하고 예배할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참 이스라엘의 축복.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들 참 이스라엘 축복 참 감사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삽니까? 왜 우리가 돈을 법니까? 우리가 왜 먹고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참 이스라엘의 축복이란 뭐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야곱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로 바꿨습니까?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그게 12지파입니다. 야곱에게 12 아들을 줬으면서 그 아들을 지파로 하나 주셔서 그게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민족 살리는 그게 전도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뭐 하게 됐어요? 2, 3절 선교하게 했죠. 선교의 축복.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참 이스라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바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죠? 오직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가든 산업 현장에 가든 여러분 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뭐 전도지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그 산업 현장, 직장 현장,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처럼 여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런 생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직장 가고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누구 만나고 우리는 불신자 아니잖아요. 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의 축복받았다면 여러분 생각이라도 그래 오늘 이 만남을 가진 게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만난 거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 언약 가지고 이 응답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직장에 가고 하나님이 그 발걸음이 축복입니다. 그 발걸음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참 이스라엘의 축복이 이번 한 주 더욱더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이정표, 우리 성경에 7대 이정표가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이정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어떤 우리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느냐? 갈보리산 이정표. 여러분 갈보리산 이정표가 뭐예요? 갈보리 언약의 이정표. 그리스도로 다 끝난 것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정표예요. 여러분이 딱 눈을 딱 뜨고 올라니 오늘 또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세요. 고백할수록 제일 좋은 게 이 고백입니다. 다른 건 고백하면 실증 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고백하면요 새로워져요. 내 영이 삽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내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놀라운 단어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시간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놀라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뭐요?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이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있습니까? 다 끝냈어요. 다 끝냈어요. 지금도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 언약이에요.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걸 다 끝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이정표를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거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자꾸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도요,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우리 2024년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한번 달려가 봅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내년도가 뭐 크게 뭐 어떤 일이 뭐 내가 가진 건 없지만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뭐 기대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 얻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이게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여러분 내년도에는 한번 여러분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의 다락방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옵소서. 그것만 해도 우리 교회 50군데가 넘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한 사람 여러분 1년에 한 명 내가 만나서 다락방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마음만 진짜 우리가 결단하면요. 우리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감람산 언약입니다. 감람산 언약은 뭐죠? 미션이에요. 미션. 하나님이 그리스도 딱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미션을 준 거예요. 사명을 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뭘 누리라고? 누림이에요. 누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제 혼자 나 스스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감사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는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주었을까? 왜 이 말을 듣게 했을까? 왜 이 사건을 내가 만나게 했을까? 이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요 낙심보다는 기도가 됩니다. 진짜 기도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쫙 믿어지고 누려지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게 원해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 아니에요? 그게 꼭 뭔가 응답이 와서가 아니라 그렇죠? 누군가를 여러분이 만날 우리 병국이가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지? 사무실에 있는데 5시에 왔더라고. 한참 그때 왜 오겠을까? 그때 배고픈 거야 내가. 밥 먹으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야 라면 하나 사주면서 야 라면 좀 가져와. 그래서 컵라면 먹었어요 같이. 웃기지 웃는 소소한 얘기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래서 같이 라면 먹으면서 내가 뭘 얘기합니까 저한테?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잖아요. 얘기하면서 말씀 포럼 듣고 어떤 말씀 붙잡아니 포럼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서로 이렇게 포럼하고 말씀 나누고요.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나는 병국이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딱 만났을 때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일만 있고 이 속에 일이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 무슨 계획이냐. 이거 딱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션이 뭡니까? 그랬어요. 미션. 여러분 근본 미션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기본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도전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근본 미션이라는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본 미션이 뭡니까? 보좌입니다. 보좌. 보호자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도전 미션이 뭡니까? 3시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발판 삼았습니다. 오늘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보호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놓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 미션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감람산의 이정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에 이정표가 나오죠. 이 말씀은 뭡니까? 한마디로 다른 거 아닙니다. 갈보리산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붙잡고 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하니까 뭐가 와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5가지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문, 그리고 15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경제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뭐 하니까요?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도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누리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가다락방언, 그래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못하면 반드시 이 응답은 올 건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응답을요.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응답 올 때까지죠. 그런데 응답 올 때까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냐? 아니요. 이 사실을 누리면서요. 믿고 갈보리 언약을 믿고 이 사실을 누리고 진짜 여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돼야 돼요. 전도 캠프 우리 내년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이 전도 캠프에 응답을 받느냐?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언약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에 내가 가는 이 현장, 우리가 들어가는 현장에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놨다. 그럼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다. 그거 믿고 확인하러 들어가는 거. 그게 전도 캠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아이고 낙심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 생각하고 응답이 없는 줄 알고요. 아니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어느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 캠프의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안디옥 교회에 이정표가 나오죠.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정표는 뭡니까? 한마디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또 가지고 속아요. 아닙니다. 그게 뭐죠? 기회고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갈보리산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다 끝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사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응답이 없어요. 응답 올 줄 알았는데 응답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포기해요. 아니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응답을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환난과 핍박,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나는 응답이 없지? 분명히 이렇게 살았는데 내게 응답이 없지? 아니요.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아니요. 그럼 내 나이가 어때서?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쩌라고요? 나이가 아닙니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자꾸 우리는 나의 생각에 나라는 것에 잡혀 있어요. 꼭 내가 뭔가 응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응답 안 받으면, 내 후대가 받으면 그건 응답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받으면 응답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헌신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없어요. 내게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받았다. 그럼 여러분의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받은 게 그게 응답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랩런트들이 자라면서 그 응답을 본다. 그게 응답이잖아요. 내가 꼭 받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간이 그게 그거 핍박과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회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이정표를요 놓치지 마세요. 그게 성경에서 지금 이정표를 하는 거예요. 요 이정표를 놓치면요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뭐지? 갈등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많아요. 왜?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정표를 모르니까. 그래서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더라도 자꾸 육신적인 거 기도하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이고 핍박이 오는데도 큰 무리의 제자들이 다른 데는 다 제가 막 기근이 드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 경제 축복 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디옥 교회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런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받아서 그 후대들을 통해서 이 지역 살리고 237 살리는 응답이 있다면 그게 나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응답의 주역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가 와요? 이제 아시아의 이정표가 나와요. 아시아의 이정표. 이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때로는 이게 문이 막힙니다. 문이 막혀요. 답답하죠. 아시아의 사도행전 13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갑니까? 전도팀이 구성되잖아요. 5명이요. 그때 뭐죠? 이 사람들이 이런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문제를 줬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응답이 오죠? 이 안디옥 교회에 치유와 서밋의 응답 오잖아요. 그 무속인이 치유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그 총독이 서밋 아닙니까? 총독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응답, 인생의 이정표를 통해서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 옵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진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도 조금 받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뭐가 옵니까? 마게도냐의 이정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또 여러분들에게 문이 막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왜 응답이 없죠? 나에게는 왜 지금 되는 일이 없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뭐죠?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에요. 터닝 포인트.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조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좀 이렇게 사역을 한다든가 삶을 살다가 좀 문이 막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있죠. 또 건강의 문제도 어느 날 올 수도 있어요. 내게요. 뭐 경제 문제도 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는 시간 갖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위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면 돼요. 그 시간을 가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 가져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남의 축복, 루디아와 같은 만남의 축복도 줘요. 그걸 통해서요. 전환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의 이정표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로마 살리는 응답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로마가 어디일까요? 이 시대의 로마 땅끝이겠죠. 이 시대의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지리적으로는 저 예루살렘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나로부터 땅끝이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땅끝이 저 예루살렘까지도 전파되는 거예요. 237, 5천 정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자신이 한번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살아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모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면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전도 캠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잡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언약 잡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환난 핍박 올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답의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허비되는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 속으로 치유와 서밋의 응답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시켜서 정말 이 시대의 로마를 살리는 또 우리 후대가 로마일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237과 전 세계 살리는 특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부여 지역의 백제 문화 살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뜰 회복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백제 문화 흑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공연해서 여러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엘리트들이 일꾼들이 일어나도록요. 진짜 여기 우리 후대들 중에서 또 많은 제자들 중에서 여기서 복음 성가 가수들이 또 그 뮤지컬 연극 이런 여러 가지 문화를 공연할 수 있는 팀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지역에 군수도 부르고 많은 기관장들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이 지역에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교회당 필요하겠죠. 여기서 뮤지컬 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뮤지컬에서 군수 부를까요? 우리가 뭔가 그걸 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또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인생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 보좌의 축복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특히 우리는 참 이스라엘의 축복 이번 한 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한 주도 참 이스라엘의 축복이 내게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30군데에 하나님 70망대 운동을 일으키는 70 제자들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의 우상,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복음의 문화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한 우리 성전이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이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여 한번 물어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한 주 동안 나의 개인과 가정과 나의 모든 지역과 삶 속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성취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야곱의 믿음 참 이스라엘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자신들을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전도와 237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이정표를 아버지 하나님 확인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막연하게 우리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분주하게 아버지 하나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확한 아버지 하나님 이정표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아 증인되는 그 삶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축복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세미한 인도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로마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30지역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70망대 운동을 일으키는 70제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의 초대기회 이후에 없어졌던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 뜰을 회복한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백제 문화, 흑암의 문화, 아버지 하나님 우상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 하시는 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사 정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작년에 제출하라니까 많은 분들이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